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할 텐데요. 지난 2주 전에 화려한 영성,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데 그 따라 살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6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요건 주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으로 한 3주 더 4주 더 보게 될 구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자 시작.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례를 받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임재하고 계시고 내재하고 계시고 또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6가지 빗장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6가지들은 대략 이런 것 때문에 첫 번째는 책임감, 두 번째는 반복되는 일상, 가정, 어떤 추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죄책감, 실패, 두려움, 이 6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책임감에 대해서 배웠고요. 책임짐, 나의 삶을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발을 강물에 담그는 삶, 또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에게 기도를 드리는 삶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적셔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구절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봤던 구절이고요. 자, 오늘은 반복되는 일상을 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시고 잠자면 안 됩니다. 눈을 감고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몸으로 느껴지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잘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또 뭐가 느껴집니까? 몸으로 느낌이 오는 게 있는지 뭐가 있는지 편안함, 또 따뜻함 잘 느껴보세요.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다 느껴서 눈을 떠주십시오. 자, 혹시 어지럽거나 멀미가 나시는 분 계십니까? 어지럽거나 멀미 나는 분 아무도 안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이 시속 1700km로 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그죠? 혹시 어지러우십니까? 예전에 지구과학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지구의 자전에 대한 증거를 내라니까 제 친구가 딱 눈을 감더니 선생님 어지러운데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이 지구라는 행성이 이 태양의 주변을 시속 10만 7천 km 속도로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확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멀미나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건 못 느끼겠지만 이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자전을 합니다. 그 시간이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매일 일정한 속도로 지구가 회전을 합니다. 좀만 빨리 돌거나 좀만 늦게 돌면 정말 지구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지구가 오늘도 올바르게 일정한 속도로 자전하고 있기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도는데 그 궤도가 매년 1도씩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0.1도씩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매년 똑같은 궤도를 계속 돌고 있어요. 똑같은 궤도를.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올바른 궤도로 돌고 있기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지구가 자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구가 공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감사 기도 올려보신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대부분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반복적인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저 문 앞에 서가지고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1인당.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100만 원씩 줍니다. 다들 일찍 오겠죠. 이 자리가 막 차고 넘치겠죠. 그리고 막 3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해요. 매주마다. 그리고 5개월, 6개월 됐을 때까지 한 반년을 계속 그럽니다. 그런 다음 어느 날 제가 설교 끝나고 아무것도 안 주고 다 돌려보내요. 그럼 여러분들 반응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화를 내겠죠. 왜 안 주냐, 애당초 주지를 말지, 돈 갖고 날 시험하는 거냐, 내가 이거 받으러 교회 오는 줄 아느냐, 뭐 별말 다 나올 거예요. 그죠?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진이 앞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은평구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맞아요. 이게요, 홍제에 있는 홍제 폭포입니다. 인공 폭포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지난달에 그 동신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홍제동에. 동신병원에 아프신 분이 있어서 기도를 부탁을 받고 기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갈 때는 몰랐는데 나올 때 딱 보니까, 주차장에서 딱 보니까 앞에 이런 폭포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와, 한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야, 멋있다. 그래 보고 있는데 거기 주차 관리하시는 아저씨 분들이 계셔가지고, 선생님, 폭포 정말 멋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뭐 사진을 찍으러 온다, 겨울에는 더 얼기 때문에 더 멋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매일 봐가지고 별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처음이라는 것은 항상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인 것이든 청각적인 것이든 후각적인 것이든 반복해서 장시간 노출되어지면은 우리는 점점 그 반응이 식어갑니다.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육아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처음 할 때, 제가 직장생활 처음 하게 됐을 때 너무 기대가 됐어요. 월요일에 출근하는 게 너무 기대가 됐어요. 일요일날 밤에 잠을 자는데 막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까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첫날 출근할 때 얼마나 기다려지고 설레었습니까? 하지만 요즘에는 출근하는 동시에 퇴근하고 싶지 않습니까? 막 일요일이 너무너무 가는 게 싫고 내일 아침에 또 뭐 가야 돼. 뭔가 처음에는 신비롭고 신기한데,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결혼하고 처음 신혼생활 시작할 때 그때 너무 설레이고요, 뭔가 잘 모르지만은 뭔가 막연한 그런 기대도 있고 많은 게 있었는데, 눈을 뜨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애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애가 커가는 것도 너무 대견하고, 보면은 너무 막 이렇게 뭔가 달라지잖아요. 누굴 닮았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막 데리고 나가 자랑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는 눈만 떠도 같은 얼굴.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도 경험을 못합니다. 솔직히 기적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어느덧 내가 호흡을 하고 그 산소가 나의 혈액을 타고 뇌에도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잠을 잘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밤에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게 무사히 안전하게 그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나가도 그런 시간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반복되는 일상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굉장히 놀라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반복의 연속이에요. 내일도 누군가는 출근하고 그 다음날도 출근하고, 내일도 누군가는 아이를 돌봐야 되고 또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같이 볼게요. 무소부재는 그냥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저랑 여러분이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에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 알아보고 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무주의 맹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표현하는 광고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광고에 보면은 그게 어떤 뭐 캐피털회사인지 현대 자동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현대에서 나온 광고였었어요. 이렇게 화면에 딱 비가 내립니다. 와이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말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이 와이퍼가 몇 번 움직이시는지를 한번 세어보기 바랍니다 하면은 와이퍼가 왔다 갔다. 저도 그 광고 보면서 세봤어요. 한 15번인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15번이니까 몇 번 움직이셨죠? 15번 맞습니다. 딱 한 다음에 근데 여러분이 와이퍼가 움직이는 동안에 바뀐 게 많습니다 라고 보여주는데요. 정말 저는 몰랐는데요. 와이퍼가 그냥 화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봤는데 그 앞에 배경 있던 집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자동차가 바뀌고 그 사람의 모든 부분들이 한 6, 7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짧은 15초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근데 저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쩌면 매번 반복되는 거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그 변화를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그의 직업은 현재 양치기입니다. 양을 친 지 40년이 되는 해가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에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정말 그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가 어느덧 도망해서 40년간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이 참 새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놀란 방법도 아니에요. 막 천둥번개가 치거나 막 땅이 갈라지거나 막 큰 불이 나거나 이런 막 대지가 울리면서 하나님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늘상 있는 보이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써 호기심을 자극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 대목을 가지고 유대인 학자들이 정말 장시간 동안 토론했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나셨을까? 지진이 나거나 막 땅이 갈라지거나 막 크게 천둥번개가 치거나 그랬으면 놀랐을 때 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다라는 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해요. 하나님은 저기 써있는 대로 무소부재의 하나님입니다. 계시지 않은 초소가 없어요. 어디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 뭡니까? 오늘 이 시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통체증으로서 짜증이 나는 차 안에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할 때,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 반복되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사야서가 경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말씀 볼게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같이 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가수가 팀들 물어볼게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입만 뻥긋뻥긋거려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립싱크. 립싱크하는 공연장 가본 적 있으세요?
립싱크하는 공연장. 예전에 우리 굉장히 유명한 그 외국인 밴드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립싱크를 했어요. 사람들은 비싼 돈을 내고 정말 10만 원, 20만 원 내는 티켓을 끊고 갔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립싱크를 했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와, 좋은 노래 들었어, 그런가요? 그럴 바에 뭐하러 거기 갑니까? 그죠?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들은 입술로 그냥 들은 말을 흉내낼 뿐이지 그들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저냥 드리는 그런 반복되는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잃어버리는 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찬양을 할 때 흉내내는 찬양을 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해 보십니까? 가사에 담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말합니까? 처음에는요, 음정을 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제대로 부르려 노력을 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요, 그 가사에 마음을 담아 부르다 보면은요, 많은 것들이 달라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기도하는데 제 아내가 제 기도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오빠는 기도 내용이 똑같다고. 뭐 어디 가서 하는 동의 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기도가 신실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감사한 기도, 뭐 바라는 기도, 그리고 뭐 끝. 바라는 내용도 똑같아요. 뭐 교회에 대한 거, 가정에 대한 거,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 대한 거, 끝. 기도 내용 똑같아요. 근데 제 안에 기도를 보면요, 매번 달라요. 제가 그리스도의 교회 와가지고 참 신기하고 놀랐던 게 그런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눈 뜨고 기도를 해요. 와, 저는요, 골방에서 눈 감고서는 기도하는 게 기도였었어요. 근데 기도하러 산에 가재요. 그래서 산에가 기도원에 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남산에서 바라보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또 강에 가재요. 야, 강에도 가?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강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눈을 뜨고 기도하고, 걸어가며 기도하고. 어떻게 걸어가며 기도를 해요? 요즘에는요, 차를 타면 기도하고요, 어딜 가든지 기도를 해요. 왜요? 하나님이 어디든 가든 계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이건 주문이에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혹자는 그럽니다. 주기도문도 똑같은 거 아니냐고.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담아보세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의식할 때는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찬양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시다.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들의 예배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한다면 매번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요, 지팡이를 던져라입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지내면서 믿음이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양식에게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길을 가질 때 지팡이로 쓰기도 하지만은 위협에 처하면은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양떼를 돌보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모세는 이 지팡이를 항상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안정감도 줄 수 있는 것에 틀림이 없고요, 또는 경제적인 안정감도 주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왜요? 양을 치면서 경제적인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지팡이라는 것은 그에게 경제적인 수입도 보장하는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할 때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모세가 지팡이를 안 던졌어요. 하나님, 왜 이거를, 이건 생명입니다. 이거 던지면 안 돼요. 부러지면 어떡하려고요? 못 놓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평생 양치로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한 것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이사야 42장 10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는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단순 반복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라면은 아마도 예전에 뭐 곰의 인형에 눈을 꿰낸 거라든가 뭐 풀을 붙이는 거라든가 단순 반복하는 일들은 저에게서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저는 먹던 걸 먹는 게 가장 좋고요, 입던 걸 입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새로운 걸 입어보는 것도 싫고 새로운 걸 먹어보는 것도 별로 그다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다니면 항상 어떤 아내는 뭐 이렇게도 해봐 저렇게도 해봐. 우리 아내는 한번 가보더니 안 가보고 딴 데 가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건가요? 편한 게 좋은 걸 수는 있어요. 근데 편하다고 그것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변화를 주는 노력이 없으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련회라는 것은 왜 가는 겁니까? 수련회라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일상을 떠나서 일상적이 않은 방법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자극을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내서 수련회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을 떠나서 정말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수련회의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다면 지팡이를 내어 던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한 가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앞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저는 한눈에 다 보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어디 앉았는지 아주 익숙한 장소가 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질 않아요. 뭐 거기에 뭐 의자 이름 써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물론 저도 항상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앉는 이유는 그냥 제가 목적 중에 한 가지는요, 앞에 있으면서 제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서 앞에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뿐이 저는 막 돌아다니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앉는 자리에 앉아요. 뒤에 앉는 사람은 항상 뒤에 앉아요. 앞에 앉는 사람은 또 항상 앞에만 앉습니다. 거기에 뭐 있습니까? 좀 제가 헷갈릴 정도로 누가 앉는지 왔는지 확인하려면 좀 돌아보게끔 여러분 좀 의자를 옮겨 다니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좀 뒤에 앉아보시기도 하고 한 번 앞에 앉아보시기도 하면 좋은데 그냥 그 앉는 자리에만 앉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익숙해요. 너무 친숙해요. 권하지 않아요. 성경책을 볼 때 보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실증이 나요. 짜증이 나요. 여러분 버전 바꿔보세요. 개역 개정도 있고요. 개역 한글도 있고요. 새번역도 있고요. 현대 인해 성경도 있고요. 현대 어성경도 있고요. 쉬운 성경도 있고요. 메시지 바이블도 있고요. 성경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나는 원본 보겠어. 히브리어 공부하시고 헬라어 공부해서 원본 보셔도 상관없어요. 매번 똑같은 거 보면서 매번 똑같아요. 재미없어요. 심심해요. 영어 되시는 분은 영어로 보세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든 NIV를 보든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을 보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보든 성경 번역도 다양합니다. 메시지 바이블도 들어가 있고요. 보세요. 안 되면 따져보시기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일본어가 좋아. 일본어로 보세요. 괜찮아요. 중국어가 나 한문 좋아. 한문으로 보세요. 괜찮아요. 뭔가 변화를 주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매번 똑같은 장소에 앉아서 여러분 똑같은 목사의 똑같은 설교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노력 많이 하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말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앉아가지고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입술로 똑같은 노래로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면은 인사하는 사람과 인사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친구가 없어요. 당연하죠. 친구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패밀리 그룹을 넘어서 교제하라고 하면은 거기 가면은 좀 어색하고 불안해요. 잘 몰라요. 모르니까 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면 뭐하러 교제하겠습니까? 또 넘어서 교제하고 넘어서 밥을 먹어도 상관없는데 매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밥에다가 같은 컵라면에다가 같은 사람과 같은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로부터 던지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지켜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할 표징이 되어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의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무섭죠?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를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7일 내내 일을 해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직장의 회사의 오너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일주일 내내 일하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7일째 날에 쉬셨습니다. 왜일까요? 피곤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 말에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은 피곤함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에 쉼을 가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면서 그 쉼의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다시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기에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통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 때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때 천천히 부드럽게 여유 있게 걸립니까? 그 안에서 엄청 빠르게 돌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말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되게 분주하고 바쁘다는 그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바쁘게 사는 것이 삶의 미덕입니다.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요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시간 왔더니 막 아버지 저희는 바빠가지고요. 어머니 제가 바빠가지고요. 그래, 바쁜 게 좋은 거다. 바쁜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열심히 사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건 바쁜 거지 꼭 열심히 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럼 지금보다 더 바쁘게 사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바쁘고 느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속도에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여유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유가 없을 때, 쉼이 없을 때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두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목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 율법학자가 다 지나쳤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목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한테 그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면서 설교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청중들에게 설교를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설교를 막 준비하고 같이 토론하고 있는데 이제 이쪽 건물에서 이쪽 건물로 이동해서 설교를 하면 돼요. 그러면서 거기 두 학자가 자, 늦었습니다. 청중들이 기다립니다. 빨리 이동해서 설교를 하러 가야 됩니다. 시간이 지체됐고
시간 예상 시간보다 늦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그 한 길 가운데에 기침을 하면서 약간 신음소리를 내면서 괴로워하는 사람 하나를 딱 놔뒀어요. 학자들이 예상하기를 그래도 사람들을 돕고 그런 내용을 설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돕겠지라고 말했는데 이 학생들에게는요 시간이 없다는 게 맹점했었어요. 몇 퍼센트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지 아십니까? 단 10%. 근데 반대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를 준 학생들 가운데는요 63%가 관심을 갖다라는 거예요. 분주함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애버립니다. 누가 불쌍해요. 근데 바빠요. 그럼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시편 46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잠깐, 자 시작.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라고 합니다.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열심히 사는 나머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하루를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잠깐 손을 멈추래요. 잠깐 쉬래요. 그리고 하나님인 줄 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엊그제하고 어제 우리 패밀리그램의 형제들이 안면도를 갔습니다. 5명의 형제가 안면도를 갔어요. 안면도에서 바이크를 탔습니다. 1박 2일 동안 잘 먹고 잘 놀았어요. 같이 못 간 형제들이 있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같이 가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크 타고 바닷가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5명의 남자가 바이크를 타고 가잖아요. 와, 무슨 경쟁하는 줄 알았어요. 달리는데 와, 앞에 가이드도 빨리 달리고 앞에 나갔던 종화 형이 선두 섰거든요. 엄청 빨리 달리더라고요. 막 그냥 정신없이 달리더라고요. 막 달려갔어요. 그 뒤에 뭐 형선이 형, 뭐 창수 뭐 다 따라가고 있었어요. 가는데 오프로드잖아요. 막 비탈도 있고 막 이렇게 막 길도 그렇고 막 물도 지나야 되고 그러니까 막 달려가는데 막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가는데 도착했거든요. 일자 목적지에. 그동안 온 길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주변 경관 되게 예쁘거든요. 가는 길이. 제 기억에는요 앞에 사람만 보고 갔고 어떻게 이걸 조심해서 갈 거만 생각했지 주변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 목적지에 내렸습니다. 그 바다를 봤습니다. 바다가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워가지고 우리 김영선 형제는 그런 얘기다. 이 바다 갖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바다였었어요. 바다를 보면서 하는데 쉬니까 보이더라고요. 멈추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는 있어요. 갈 때는 주변 경관도 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돌아가는 길은 경관을 보니까 정말로 이제는 막 겨울이 다가오고 가을이 끝나가는 이 섬의 아름다움이 보여가지고 너무 평온하고 뭔가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왔을 때는 다 기뻐하고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운전도요 과속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삶도요 과속을 하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냥 앞으로만 가요. 그냥 목적지 도달하면 그게 끝이에요. 거기 가서 뭐 하게 해요? 제 아내가 그럽니다. 명절날 안면도를 갑니다. 시골에 내려갑니다. 저는 빨리 가야 돼요. 그럼 막 서울로 갑니다. 가서 뭐 하게 해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되는 게 그냥 목적인 거예요.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냥 목적 있으면요 거기만 가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뭐가 보이는지 뭐가 있는지 신경을 쓰질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인데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바빠요.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깐 손을 멈춰보래요. 여러분 잠깐이란 정말 잠깐이에요. 바쁘게 바쁘고 일정이 빠듯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30분이든 1시간이든 아니면 정말로 한나절이든 이 같이 간 형제들이 뭐 한가해서 간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도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카운트 코스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잠깐 접어놓고 나가면 돈 벌어야 되는데 안 나가고요. 그리고 반차를 내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래서 갔다 왔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일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바쁜 그 여정 속에서 10분이든 20분이든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또 정말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안식을 원하는 하나님을 한번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맞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는 것, 열심히 세상 생활을 하는 것 다 좋은 부분이지만 잠깐 손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유마저 없다면 그 삶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에 이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자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